오늘은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아담 부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 이것에 이제 근거를 해서 자녀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고, 이 삶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에 좀 관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삶의 열매. 악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아담 부부는 그 악을 실제로 경험했죠. 하나님은 이 악을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담 부부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들은요, 아픔, 고통, 이런 이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아담 부부는 그것을 자기들의 실제로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어떤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새로운 경험이 그 경험의 첫 결과는 그들에게 아픔으로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 부부는요, 아픔을 경험하죠. 고통을 경험하죠. 자, 이 아담 부부가 이런 아픔, 고통,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가인을 낳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다 그럽니다. 가인.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고통과 수고를 이제 경험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 어떤 의미냐? 짧게 이제 얘기를 하면 무언가를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름은 좀 길게 얘기하면 뭐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와가 아담 부부가 이 첫 아들, 그쵸? 새로운 지금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그 에덴 동산 밖에서였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또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자녀의 출산이라고 하는 또 이런 지금 새로운 경험, 계속 지금 새로운 경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왜 그런 이름을 그러면은 지었을까라고.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기억,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거,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어떤 그런 기억들에 이제 근거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악을 알지 말았으면 좋겠다. 악을 알지 말아라. 악을 직접 경험하지 말아라. 내 말씀을 통해서 악을 너희들이 이렇다. 악을 경험하면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지 않고 악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에덴으로 쫓겨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저 3장 말미에 실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잖아요.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던 그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다. 흔히 지금 우리 사는 세상 얘기로 하면 우리는 이제 보아가 되었다.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는 상종을 해요, 안 해요? 우리 이제 우리하고는 절대 상종 안 할 것이다. 우리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얼굴조차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악을 알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두려움, 불안 이런 것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제 저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에덴 동산 밖에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자녀를 출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가 출생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가정, 아담의 가정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멈추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계가 이어지고 하는 것이 나는 죽지만 내 어떤 그 피가, 내 유전자가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서 가족은 피니까 피가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나는 죽어도 내가 영원히 어떤 그 내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두 부부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떤 그 징계, 벌, 매는 맞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 끝에 그러니까 그들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들이 어떤 새로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아들을 낳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아들을 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창세기 4장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씀 때문에 저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이 문화가 하나 이제 여기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통해 쭉 흘러가는 어떤 문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문화가 무엇이냐 하면 이때부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녀를 부모의 삶의 결과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내가 자녀를 낳았단 말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은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자녀가 내 삶의 열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자녀를요, 자기의 소유,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인식을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내 소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주관적인 어떤 의견대로 마음껏 뭐 휘둘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소유가 아니라 내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면서 만들어낸 열매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겁니다. 왜? 내가 만들었잖아요. 좋든 나쁘든 내가 만드는 결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소유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런 히브리 어떤 문화, 이 성경의 문화가 하나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자녀의 인생을 보면서 저것은 내 삶의 열매구나. 내가 살아온 결과가 저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문화가 이 창세기 4장 1절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꼭 누구를 소개할 때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할 때 보면 누구의 아들 이런 얘기를. 자, 그런 얘기들이 왜 그러냐? 바로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열매로, 삶의 결과로 이런 자식이 나왔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누구를 붙여주냐? 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막 이제 건축의 총감독자가 이제 부살렐이 되는데 그런데 부살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아들 그럽니다. 누구의 아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봐요.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항상 보면은 많은 곳에서 그냥 여호수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이새의 아들. 그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은요, 이 사울이 다윗을 얘기할 때 꼭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게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얘기할 때 그 솔로몬 앞에 꼭 다윗을 붙이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런 성경의 어떤 그 기록 지금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그냥 이거 족보 얘기하는구나. 이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그냥 밝히는 거구나. 물론 맞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요.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아버지에는 관심 바뀝니다. 그냥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사람을 언급을 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어떤 삶의 결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어떤 삶의 열매가 이 아들,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것으로 나타났다. 자, 우리 재밌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룻기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어떤 아버지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다?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룻기 4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게 다윗 지금 그 족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가게. 그런데 이제 그 위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벳 룻이 오벳을 낳은 것 때문에 이제 그 오벳의 앞뒤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쭉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이제 보아스부터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 오벳의 아버지, 그 룻의 두 번째 남편.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민첩, 재빠름 이런 의미예요. 민첩하다, 재빠르다. 그러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민첩했나요? 재빠랐나요? 민첩했습니까? 빨랐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보아스는 민첩했어요. 재빨랐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민첩하게 행동했죠.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적절한 때에 민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그 기업물을 자의 역할, 고엘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 기업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적, 예수 그리스도 대속사역의 모형을 보여주신 건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친족, 그러니까 친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친족 가운데 누가 자식이 없어 죽어요. 그러면 그 친족, 내 친족의 어떤 그 족보는 끊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족보를 끊어지지 말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기업물을 자가 되는 사람이 그 자식이 없는 집에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다 뭐냐? 또 그 집에 내 어떤 친족 집에 누가 그 집에 위해를 가했어요. 위해를 가해서 내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복수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집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그 집을 돌봐줘야 돼. 내 친족의 집을. 이런 역할들, 이것들이 바로 기업물을 자의 역할.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해서 그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다시 이렇게 재건시켜준 것, 이것을 이 기업물을 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한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래서 하는 이게 바로 보아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형인 것입니다. 구속사역의 모형. 자, 어쨌든 이 보아스는요, 그런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요, 느리지 않았어요. 민첩하게 행동했어요. 재빠르게 행동했단 말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를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먼저 된 기업물을 짜는 아무개는 그렇잖아요. 성문 밖에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야 나는 하지 않겠다. 당신이 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보아스가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보아스가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기업물을 자의 역할에 민첩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재빠르게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데 그 보아스에게서 누가 나와요? 그 보아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룻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이미 보아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아내를 통해서. 그런데 다른 아내 어떤 자식들, 그 아내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 지금 얘기해요? 안 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벳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오벳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뭐라는 얘기입니까?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 민첩하게 살아온, 재빠르게 어떤 그 자기 역할을 함에 있어서 느리지 않은, 빼지 않은, 재빠르게 그 살아온 보아스의 삶의 결과로, 삶의 열매로 누가 나온 거라고요? 오벳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섬긴다. 섬기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자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열매로
그가 선물을 받았는데 섬기는 자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 민첩하고 재빠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그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면 그 오벳의 아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잖아요. 여러분, 오벳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 이름대로 섬기는 삶을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섬기는 삶을 살았겠죠. 섬기는 삶을 살았겠죠. 그 섬기는 삶을 살았던 오벳에게 이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새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이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사람에게 이제 열매를 주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사람에게 어떤 삶의 결과를 내어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셨다고요. 얘야, 네가 이렇게 나를 섬기는 삶을 살으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섬기는 삶을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 그 이새를 통하여서 누가 나와요? 그 이새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이름은 뭡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새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새의 삶은 매 순간이,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요? 이새는요, 그 삶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그 매 순간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의식을 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이름이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인생을 막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자, 그 삶의 결과가 뭘로 나타났다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결과, 그 열매를 뭘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걸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의, 아들의 어떤 이름이 부모의 삶의 결과로 지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솔로몬이라고 하는 건 뭐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평강을 주시잖아요. 샬롬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 열매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누구를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다윗의 삶의 열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 그 열매가 무엇으로 거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으로 거둬지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삶의 열매,
그래서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삶의 어떤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아담 부부가 첫사람 가인을 낳은 다음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절로는 한 절 차이지만 계속 어떤 1, 2년 더울로 아들을 낳았는지 아니면은 더 이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았는지 그 사이에 딸들도 좀 낳았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 부부가. 그런데 그 아담 부부가 이제 가인에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면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아벨이라고 하는 이 아담 부부의 어떤 자녀의 이름이 나왔다면, 자, 이 자녀도 또한 아담 부부의 삶의 열매, 이 아담 부부의 어떤 삶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담 부부의 삶의 열매겠구나, 삶의 결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상상외로 좀 색다른 이름이에요. 허무하다. 여러분, 아담 부부가요, 이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허무, 헛됨 이런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조금 아까 배운 것처럼 그러면은 이것은 아담 부부의 삶의 결과니까, 삶의 열매니까 이 아담 부부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허무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 이제 우리 땅에서는 이제 겨울 오면 우리가 입김 허 부르면 입김 보여요, 안 보여요? 입김은 보이잖아요. 수증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만 순식간에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그런 말이에요. 입김이 입에서 후 하고 부르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금방 싹 사라져 버리는 것. 이거를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무입니다. 허무. 저 시편 62편 9절 말씀에 그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면서 입김을 얘기합니다. 입김? 그 입김이 이 허무하다, 허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에요. 입김. 그래서 호호하고 내가 입김을 후하고 부르면 뭔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허무합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하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허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허무하다. 아벨, 히브리어로 헤벨이거든요. 헤벨. 저 전도서 1장에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됨을 얘기하잖아요. 그 헛됨이 바로 이 아벨의 이름인 헤벨이라니까요. 헛되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놓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헛된 인성, 개망나니의 인생을 사는 부모래도 우리의 문화에서는 어때요? 정말 아들의 이름은, 자녀의 이름은 좋은 것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정말 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염원을 담아서 정말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을 주고 이름을 짓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철학관이니, 절이니, 어디니, 장명선이 가가지고, 그 자녀가 어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서, 돈을 몇만 원부터 해갖고 몇천만 원, 수억 가지라도 줘가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허무, 헛됨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삶의 결과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맞지 않지만 성경의 문화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부부는 지금 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그 에덴 동산 동편 어느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 밖에 삶을 살아보니까 이 에덴 동산 밖의 인생은 에덴 동산 밖의 삶은 뭐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허무한 것이구나라는 것을요 이제 이들이 막 지금 깨달은 거예요. 살면 살아갈수록요 이것이요 말씀 밖에서의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를요 지금 어떻게 아벨을 낳고 나서 그것을요 지금 막 정말 이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때의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게 이제 그 정말 뼈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서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새로운 경험 그 경험을 하는 그것들이요 좋은 경험이겠습니까? 악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그 경험이요 좋은 경험이겠어요?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험은 계속해서 이들은 뭐예요? 거기에서 지금 고통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슬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허무하구나 헛되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동경하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들의 어떤 이런 정말 아픔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봅시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자녀는 삶의 열매라고 지었단 말입니다. 자녀는 삶의 열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 자녀를 안 낳았으니까 나는 아직 삶의 열매를 안 맺었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녀가 삶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에게 좀 이 적용을 시켜보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열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지금 손에 쥐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손에 쥐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 삶의 지금의 삶에서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내가 손에 쥐어본 이 결과, 이 열매를 우리는요 내 자식, 내 자녀 이걸로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손에 쥐어봤던 거, 내 손에 누려봤던 결과, 내 손에 가졌던 이 열매,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봤던 이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살아온 그 인생의 결과로 여러분이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봤었는데, 지금도 쥐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쥐었던, 지금 쥐고 있는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허무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도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쥐고 있는 그 내 삶의 이 열매가, 결과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헛된 것입니까? 헛되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열매, 내 삶의 결과, 이 결과가 여러분 마음에 생각할 때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매는 결과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맺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맺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맺어진 열매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맺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첫사람이, 이 아담 부부가 하나님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어떤 그 경험을 했고 결과를 지금 받아 손에 쥐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허무한 것이라면, 헛된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내가 키워낸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입김이 후하고 부르면 그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이것이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손에서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이게 헛된 거예요.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저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가 하는 수고는 다 헛되답니다. 여러분, 이 아담 부부가요, 첫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 자기네를 기억하셨다, 자기를 기억하셨다. 그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그런데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들의 지금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좋아서, 내 스스로 내 어떤 노력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수고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도서 기자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5번이나 헛되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녀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어떤 살아온 삶의 열매로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데 이 열매가요, 내가 생각할 때 헛된 열매라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이처럼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이처럼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무리 지금 내 손에 크게 생각을 하고 정말 위대한 것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이것은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맺어진 이 모든 열매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요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요, 이것을요 오늘 우리가 지혜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보는 아담 부부처럼, 아담 부부와는 달리, 이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삶의 매 순간, 저 이세의 삶과 같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이 삶, 이 1분 1초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맺어질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요, 정말 이것이 마음에 와닿고 이것을 지혜로 삼는다면
우리는 아담 부부와 달리 하나님 안에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칠 거예요. 또 하나님 안에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열매가 헛된 것이냐 헛되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지금까지 맺었던 열매가 헛된 것이었다, 허무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왜 허무한 것들을 맺었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삶의 열매를 거둘 때에 그런 허무한 열매를 손에 쥐지 않을 거예요. 헛된 결과를 손에 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손에서 떠나지 않는 열매,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여러분 손에 차곡차곡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시편 기자의 저 말씀처럼, 시편 119장 105절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발에 등을 삼고 가는 길에 빛을 삼아서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것, 귀한 것, 좋은 것을요 열매로 취하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